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는 핵심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그 공부 방법론 뭐라 그러더라, 무슨 학습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니엘 학습법, 그 다음에 또 뭐 원동현 학습법, 무슨 학습법 해가지고 나오고요. 수학도 아마 좀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스토리 수학 뭐 하여간 잘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성경도 보니까요, 뭐 알파코스 학습법, 그 다음에 프리셉트 학습법, 무슨 학습법, 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그것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그 다음에 또 베델 성서를 통해서 40과 신구약을 40과로 요약해서 딱 한 번에 쫙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파노라마 쫙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독특한 노하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성경 공부 학습론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도움도 되고 또 잘못하면은 왜곡될 수도 있죠.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학습법이 가장 소중하다. 거기에 입각해서 뭐 벗어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노하우는 필요하겠죠. 예, 요즘은 보니까 뭐 영어를 배우는데 한글로 배우는 영어라는 학습법이 있더라고. 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글로 발음을 써가지고 어떻게 영어식으로 읽나 봐요. 그러면 뭐 그게 뭐 된다고 막 그게 되나? 근데 그것도 있고 뭐 에로 잉글리시도 있고, 하여간 뭐 또 뭐가 있나요? 하여간 또 뭐 누구 학습법 해가지고 영어도 그냥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죠?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예, 뭐 여러분들 국민일보 보면은 그런 광고만 해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학습법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학습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직 내가 숙달하지 아니한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처음 익혀서 내 것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 효과 뭐 이런 것을 반복해서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능숙하게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숙하게 다루고 싶은 우선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런 이제 요령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특히 조금 어려운 말씀, 그걸 이제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또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익숙치가 않다,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그거부터 확인해 보고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오늘날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유는 잘 마셔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앞에 붙어 있는 말씀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씀. 우리말로 하면 좋은 말씀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뭔가 유익이 됐어.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나에게 유익이 됐을 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참 유익이 됐다,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명이 소생하고 풍성해지면서, 그렇죠? 생명력이 막 다이내믹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서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제공해주는 은혜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말씀인데, 이 의의 말씀은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장이 튼튼하고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화해내기 어려운 말씀이란 뜻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은 많은데 참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얘기를 많이 못 해주겠구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나름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주제는 조금 단단한 음식이고 조금 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너희에게 괜히 이 말씀을 주었다가는 오히려 그렇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 요즘에 이제 그 또 학습법 중에 하나가 눈높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낮춰서 그 사람에게 딱 적당하게 맞춰서 유동식이 필요한 사람은 유동식을 주고 아예 뭡니까 이 그냥 더 묽은 음식을 주려면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듯이 여기도 보면은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지금 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기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쯤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희의 상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기본기를 지금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부터 해야 된다. 아마 어젠가 축구했나요? 그 슈틸리켄가 그 감독도 그렇고 시딩크 감독도 그렇고 진단을 내릴 때 한국 선수들이 기술이나 이런 게 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본기가 약하다는 기본기가. 예? 공을 다룰 때 기술도 있고 막 그 헛다리도 짚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영표 같은 선수는 잘하잖아요. 근데 기본기 공을 날라오면 그걸 딱 공의 그 키핑 능력인데요. 딱 하면은 다른 외국 선수들은 바로 앞에 자기다 톡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는 그 공을 잘 못 잡아서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기본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모든 운동이나 또 우리나라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도 있고 뭐 전자산업도 발달됐고 이래도 보면은 우리는 뭐 물리, 수학, 기본 아주 기초 과학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경향이 그래요. 왜냐? 결과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까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 뭐가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멍청하게 그냥 중요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거 붙들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민족 정서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체면 문화이잖아요. 체면 문화.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보여서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 모든 면에서 약간 기본기를 익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 안 하고 빨리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성과물을 좀 내려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약간의 그런 좀 좋지 않은 성향인 것 같아요. 장점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기초가 약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확실한 기초 우리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성장의 첫걸음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사실은 책 제목이 얘기하듯이 확실한 기초니까 그냥 정말 기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 그 영어 제목은 New Christian Series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목회를 30년 하신 목사가 보더니 이렇게 훌륭한 책을 처음 봤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교리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냥 두리뭉실했는데 잘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그걸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채 1년이 안 된 사람들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지금도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기초 원리들을 또 배워야 되느냐. 그렇죠? 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는 상태.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게요. 스킬풀하다 말이에요. 아주 뭐랄까요. 아주 능통하죠. 요즘에 달인이란 말이 나와 달인. 정말 우리가 정말 달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인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언제든지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촉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의외로 깜짝 놀란 것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유학 시절에 보니까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상황은 4천만 우리보다 좀 적죠. 인구가 한 4천만 되는데 크리스찬은 10만이 채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해가 10만이 채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 확실한 저희가 없이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된 말로 카밍아웃, 난 카톨릭이 아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확실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용기겠죠. 다 그렇게 참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지금은 이제 오래됐죠. 81년도에 만난 분인데 그 신부 출신의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교장 선생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가 이제 가톨릭 신부 시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를 얘기하는데 가톨릭 신부로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가톨릭은 한 10년 이상 학교를 다녀야 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딱 첫 번째 그 부임지에 가서 이제 그 교구 목사로서, 아니 목사가 아니라 신부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당시에 아마 이제 그 지역에 개신교 성도들이 뭐 복음을 열심히 전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 이제 기두원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성경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열렬한 카톨릭 그 신자였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화가 난 거야. 야, 지금 이단 종파들은 이렇게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신부님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간 거야. 신부님, 지금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보십시오. 지금 막 성경을 나눠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빨리 보시고 연구하시고 어디가 이단인지 해서 정말 우리들 지키고, 지금 벌써 몇 명 빠져나갔다 이가 우리 팀에서 지금 가톨릭에서 저쪽으로 지금 갔다는 거야. 지금 큰일 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책무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단들이 읽는 성경은 도대체 내용이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근데 거의 똑같아. 그렇잖아요. 뭐 가톨릭 성경이나 개신교 성경이나 물론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개혁이 엄청 차이 나는 걸 알지만 그냥 읽으면 내용이나 스토리는 거의 뭐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이를 왜 이단이라 그러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성경을 나눠준 사람이 어디 사는지 이제 알고 찾아가 본 거예요. 왜 똑같은 그 성경인데 우리하고 다르게 믿을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인지 하여간 찾아가서 딱딱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신부가 딱 신부복을 입고 그 칼라 이렇게 까만 걸 입고 오니까 잡으러 뭐 하여간 박해받는 뭐 어떻게 겁이 난 거야. 아이고 그랬더니 겁내지 말라고. 나 당신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박해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 스페인의 헌법에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갖는 경우 형사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 그냥 놔두지만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조금 삐딱하게 하면 바로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딱 들어왔. 나 오늘 뭐 해코지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다만 당신들이 준다는 성경을 내가 읽어봤다 이거 한번. 그 내용이 우리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당신들은 왜 우리하고 다르게 믿냐. 내가 궁금해서 왔다 그래요. 그럼 일단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신들은 왜 교황을 안 믿느냐, 왜 마리아를 뭐라고 믿느냐 하면서 그냥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분이 성경을 딱딱 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죄 없다고 하는 무염시태는 잘못됐습니다. 여기 내가 다음 성경 구절을 쫙 찾아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 가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저쪽에 자기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야. 그런데 자기보다 성경을 훨씬 잘 알아.
야, 이거 개신교 목사하고 붙으면 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목사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데 당신들 헛짓 하지 말고 당신네나 열심히 믿어라. 뭐 어딜 우리 사람을 빼가냐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논쟁이 붙을 거란 말이죠.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읽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러다가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영 딴소리네. 하나 읽어가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거저 구원. 이걸 그냥 다 성경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정독을 하면서 그냥 이제 논쟁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듯이 여기 있잖아요. 스터디 했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그냥 슬슬 넘긴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게야. 아, 내가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배운 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전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결국은 신부복을 집어 던졌는데 그때 29살인가 30살 됐는데 군대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는 군대 면제시켜줬는데 신부 그만뒀으니까 그 나이에 군대 끌려갔어요. 군대 끌려갔다가 가기 전에 이제 집에 들렸는데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집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는 너 같은 이단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선언을 받고 아무런 나이 서른에 그야말로 무일푼. 왜냐하면 신부는 월급 받으면 자기 먹을 거 빼고 다 또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군대 갔다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침례교 이 목사가 돼서 선한 목자 교회에 이제 목사로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수련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의사였어요 그 친구는.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는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 이 신부가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하면서 그런 거야.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을 펴서 자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성경을 안 읽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고 그 간증한 게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정도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역사가 된 것이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질문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따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What say the scripture?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더냐? 너하고 나하고 내 의견 네 의견이 뭐 중요하냐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죠? 그것이 결혼 문제가 됐던 우리의 뭐 두발 문제가 됐던 무슨 옷 입는 문제가 됐던 남녀 관계가 됐던 우정이 됐던 즉 경제 생활이 됐던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됐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더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와중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해. 선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10번만 읽으면 이제 막 은혜 절절 넘쳐요. 그건 그냥 또 100번 20년 30년 됐는데 성경 좋아하시는 거 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아니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그 죄인이 의인 될 때 감격적인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밤낮 그렇게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skillful 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 이걸 학습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하느니라. 이 분별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제대로 나눌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요,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나쁜 것이 나쁜 건데 그걸 뒤섞어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이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한다고 이사야서 5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사회도 지금 보세요.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지금 교육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대요. 그렇죠?
바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가치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져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뭔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배우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 디모데 후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신다 그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일해서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걸 바깥으로 유통하는, 즉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서 유통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으로, 더더군다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뭐 가정일이 됐던 아니면 뭐 큰 이 건축일이 됐던 무슨 일이 됐던 간에 일을 엉성하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집안일을 엉성하게 하죠. 딱 보면은 잘 아주 숙달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면 그냥 아이고 불안해, 아이 차라리 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で지금.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꾼이 돼야 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터디하라 이게. 스터디 공부 또는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좀 읽고 뭐 이렇게 좀 설교 좀 듣고 하는 차원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보면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할 때 보면 뭐 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서로 발표도 하고 분석도 하고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스터디 해야 될.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끄러움 당할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 잔뜩 배우는 거야. 철학이 어떻고 해석하기 어떻고 설교하기 어떻고 뭐 목회하기 어떻고 잔뜩 배우는데 성경 본문 하나도 몰라.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의 한 절반 이상이 아마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지를 않아 신학교에서. 그 결국은 혼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또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교 가서 신앙은 잃어버리고 왔다. 이게 아주 뜬 소문이 아니라 이 기독교 목사들의 아주 뭐랄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 뭐냐? 정말 우리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그냥 술 담배도 탁 끊고 그냥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해서 신학교를 보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가 보다. 가가지고 3년 끝나더니 이게 뭐 신앙이 뭐고 다 없어졌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유치하게 뭐 성경을 뭐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고 그런 거 말고 하더니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 이러더니 완전히 막 예? 신앙은 다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게 안 된다는 거.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요즘에 특별히 뛰어난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나왔는데 성경은 글자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는 인명, 지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지 역사적인 책이 아니고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역사적 오류가 있더라도 우리 믿음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 그 조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어떤 게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거에는 오류가 있는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신학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배워야지.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성경 자체의 권위는 상실되어 버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희화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신학계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을 접해보고 다 똑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 좀 해보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새로 지금 미국에서 뭐 독일에서 뭐 튜빙겐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평신도대로 읽으면 손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 책을 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고 거기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아주 성경 66권에 그런 책이 없어. 그냥 복 주신다고 써놓은 책이 계시록인데 그걸 읽지 말라니. 아야 그거 읽으면 이단된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말이 이단이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했죠. 성경 읽으면 복 준다 그랬는데 이거 읽으면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믿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뭐 창세기부터 뭐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모세 쓴 거 아니에요. 거기 죄 문서 있고 피 문서 있고요.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나님 찾는 사람 여호와 문서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엘로힘 문서라고 해서 이 문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사장들의 피 문서 있고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편집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 돌 김용옥이 쓴 책에 보면 나와요. 예? 무슨 뭐라 절자탕마 대기만성인지 뭐 하여간 뭐 성경 믿을 만한 책이 못 되고 그냥 뭐 훌륭한 책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라. 그거 쓴 책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을 만하지도 않고 우습다는 책에 대해서 뭔 요한복음 강해는 왜 쓰고 무슨 강해는 왜 써? 그걸 왜 돈 주고 살아서 또 보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하나님 이 구약 시대로는요 수없이 많은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는 방법, 거짓 대언자와 하나님의 대언자를 나누는 방법도 다 가르쳐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절대절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공부는 뭐냐? Study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영어 단어로 78만 뭐 몇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80만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라. How? 어떻게?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서 뒤섞어버리지 말고 섞어버리지 말고 바르게 잘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둘로 나누어 놓고 구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기 전에 무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경륜이 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루시는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이전이 있고 홍수 이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기 전과 율법을 받은 후가 다르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대언자 시대가 시작될 때가 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처음에는 크게 범주를 나눠서 딱딱 나눴다가 다시 또 잘게 나눠가지고 쫙 분류를 해놓으면 아주 한눈에 쏙 들어오죠. 그렇게 공부 가르쳐 놓은 책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인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이렇게 쉽게 읽어서 소화해내기는 쉽지 않은 책이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잘 좀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표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 책 전에 그걸 이제 dispensational truth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하십시오. 자전거 경주하는 경륜 그거 아니고 또 경륜이 뭐 묻어나네 이런 경륜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영 방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데 다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가 아들 대할 때하고 딸 대할 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애 대할 때하고 다 큰 애 대할 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을 대할 때 그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죄 짓기 전에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하고 타락 이후에 대할 때하고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나누어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한 책이 세대적 진리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쫙 해놨기 때문에 방대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막 도전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 책보다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은 아마 그 책 자체는 지금 절판이 되어 있는데 다시 보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보는 성경. 다시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소위 말하면 이 세대적 진리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와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과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몸과 혼과 육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다 다른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쭉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적 진리에 도전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렇죠,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지금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오늘날 소위 말하면 성경 앞에서 앞뒤 해석이 안 되고 당황스러우신 분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다가 적용을 해버린다. 그럼 해당이 아니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쉽게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쉬운 것은 안식교도.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너와 나 사이의 표적이다. 사인 아시죠? 표적. 그러면 둘만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만 통용되는 거야. 늘 얘기합니다. 예, 야구. 뭐예요? 삼성 라이언즈 투수하고 포수끼리 사용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다른 팀으로 가면 그게 바뀔 거 아니에요. 사인이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라질 텐데. 지금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사인이 뭐냐? 자, 그 할례. 너희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반드시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짓거든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반드시 지내라 그랬어요. 몇 가지 쫙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11조 낸다 그러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하여간 안 먹는다,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내용들을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왜 그대로 자기가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의 한 90% 이단은 다 이걸 하나님이 나누라 그랬는데 안 나누어서 생겼다. 한 가지만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복음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무지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겠어.
무지하게 건강하게 해주겠어. 외적의 침입서부터 도둑의 침입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어. 세이프티, 안전을 지켜주겠다. 건강을 지켜주겠다. 물질적인 프로스페리티, 번영을 주겠다. 하여간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왜 후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저주라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뭐 유명한 목사님 입에서. 가난은 저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저주 한 10번 받았네? 뭐 먹을 게 없어. 그렇죠? 구약은 마치 구약 시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바울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난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었어요.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지금 주셨는데 오늘 여기 당사자가 안 계시네. 우리 홍성희 형제님이 오시더니 저희 교회 오시더니 2년인가 됐을 때 저한테 그러는, 제가 그 순복음교회 10몇 년 이상 다닌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 이거야. 결정적인 게 뭐냐 이거야. 거기를 잘 떠났다. 난 크리스찬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10몇 년 동안 들어왔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거짓 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대. 천상에 있는,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천상에 있는 영적인 축복은 주님의 신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안 가르쳐 주더라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가르쳐 준 정도가 아니라 잘못 가르쳐 가지고 기독교를 왜곡시켜서 기독교나 뭐 저 불교나 무슨 뭐 저기 가서 어디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뭐 다 행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야. 자식 잘 되고 저 남편 뭐 출세하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너희나 나나 뭐 비는 게 다 똑같은데 누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너희는 자꾸 예수 하냐? 이렇게 비방을 받는 이유가 지금 완전히 헛다리를 짚어서 그러는 거죠. 오늘 오전에 봤지만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완전히 차원도 다르고. 근데 전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막 엉뚱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야훼만 가르쳐놔가지고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저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이라는 것을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했던 세 종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이방인, 자연인,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지난번에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첫째,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둘째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든지, 이 위에 안 속하는, 이 세 그룹에 안 속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몰라서 탈이지. 그죠? 유대인들은 알겠지.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면 알겠지.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가 이방인인지도 몰라. 이방인이란 용어도 잘 몰라. 당신 국적이 뭐야? 그러면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이네. 내가 왜 이방인이야?
이방인이라는 영어 단어는 stranger인데 stranger. 나는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나 외국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은 stranger라고 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 나오면요, 외국 타국인 나오면은 뭐 외국 사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성경에서는 뉘앙스가 무슨 뜻인고 하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nations, 민족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면 종류가 뭐 100개, 200개, 300개,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nations. 그래서 지금 UN이라고 하는 것도 United Nations. nations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게 U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nations 중에서 이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nations, 모든 민족들을 전 세계에 divide, 나눠가지고 쫙 나눠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 전 세계로 흩어놨는데 흩을 때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추어서 다 골고루 12개의 권역으로 나눠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아직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nations,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 규모가 제일 작은, 제일 약한, 당시에 보면 인구가 많아야 강한 민족이니까 제일 작은 민족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선민이 된 거예요. 선민.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뽑혔잖아요. chosen people, elect, chosen people.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뽑았어요, 하나님. 다 왜?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반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좋아, 민족들 너희들 다는 잠시 동안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좀 살아라. 네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랬더니 막 우상 숭배에다가 뭐 그냥 별의별 추악한 짓을 다 해.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옛날 그 시대에 보면은 그들이 했던 그 뭐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그냥 그런 짓들을 했다 이거. 이방인들은 이교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민족들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민족들 중에서 제일 약한 민족을 하나 뽑아가지고 너는 이 민족들하고 디바이드, 구분해서 빼내서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너를 뭐라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 그래서 이거를 holy nation이라 해서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나만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이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뭐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지멋대로 하나님도 없이 뭐 소망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거룩한 민족이니까 내가 holy,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이게.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르고 독자적이고 특별하니까 너도 이 민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민족이 되거라. peculiar people, chosen people, 그러니까 holy nation이죠. 그 다음에 peculiar people.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treasure, 보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도 그렇죠. 부모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못난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일 약한 민족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았어. 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이제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떨 때는 심판하시고 어떨 때는 축복하시고 어떨 때는 저주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증인 노릇으로 증인한다, 증언한다, 보여준다 이게 목적이.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은, 자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로마서 1장이 아니고 2장. 로마서 2장에 가면요 17절. 로마서 2장 17절.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죄송합니다.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교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이 요즘 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산것이야, 산것.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너희는 산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항상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이건 다 이방인과 비교해서 말이죠.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 눈먼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 눈먼 자들을 안내하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항상 너희는 이방인들을 아주 개취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너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네가 어기면 넌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걸 지켜야 네가 너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인데, 그래서 너희는 위선자라고 너희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나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냈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랍 족속으로 다 빼버리고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아들이 또 에서가 있고 또 누굽니까? 야곱 있죠? 그런데 이삭 쪽은 에서 쪽은 또 배제되고 그 다음에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중간에 다른 아들들은 다 배제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그 12지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이 족보로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인종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이 유대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인데. 근데 너는 입에서 밤낮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나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는 왜 네 입에서 밤낮 이스라엘 사람 얘기만 나오대?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왜 넌 자꾸만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대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에게 관심이 되는 거야. 뭐 특별히 내가 아랍 사람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바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목적과 전혀 반대의 짓들을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아까 또 나왔어요. 자, 찾으셨죠? 17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간증해서 야,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가 나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간증 때문에, 행실 때문에. 그 유대인도 똑같아요. 유대인을 보고 나서는 정말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할 때 이 유대인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주 골치 아픈 하나님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이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건너는데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그렇게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서 조금 뭐 멋진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미끄러져 가지고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가면 그냥 이스라엘의 아주 제일 최악의 상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 보내셨죠. 그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제사장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가더니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왕을 달라게, 왕.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어떻게 왕을 주냐? 신정정치인데 이스라엘은. 아니 저쪽 적들은 지금 전쟁 나올 때 왕이 흰말 타고 촥 폼 잡고 나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밤낮 지는 것 같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 사무엘아 줘라. 저들은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다. 너무나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그냥 줘라, 이게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줘라. 그랬더니 그냥 막 키가 크고 그냥 막 그야말로 그냥 외모가 그냥 짱이야, 짱, 얼짱이지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막 누가 봐도 왕답다 하는 사람을 딱 뽑아놨대. 사울. 인간이 뽑은 왕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예, 하나님은 그냥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왕을 뽑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왕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윗도 역시 아담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더니 다윗 왕의 후손인 솔로몬 때에 정말 태평성대를 그렇게 아주 누리더니 2대도 못 가가지고 거기서 쪼개져 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 성경에 열왕기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요,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나왔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왕이었더라. 악한 왕이었. 이스라엘의 왕이 한 수십 명나 다 악한 왕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evil, 굿이 없어. 그래서 북왕국은 일찍 망하고 유다로 가면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굿 왕이 하나 나타나. 좋은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씩 나타나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조금 있다가 한 150년 더 가다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도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더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참 신실한 쓸만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정리해라. 이제 그만 살고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데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억울하다 이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벌써 내려가냐. 그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게 너무 애착에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둔 사람은 아이고 얼씨구나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휙 갈 텐데, 아이고 억울하다고 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차원이 이렇게 낮아서야 뭘 원해.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 더 살았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최악으로 우상을 섬기고 했던 최악의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그 왕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데려갔다고 성경에 여러 번 써놓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명해. 자기 자식이 유다를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됐는데 15년 전에 그냥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지.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빨리 가세요. 뭐 난 안 가요. 막 그러지 마시고. 근데 반대더라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가 너무 좋대. 난 가고 싶대.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땅에서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돼. 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안 데려가셔서 탈이야 또 보니까.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이시죠. 행복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뭘 안 거야?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플랜이 베스트라 이 말이야. 인생의 성공이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보면 실패로 볼 수 있는 플랜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플랜이 베스트야. 그걸 아는 것이 지혜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success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아마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success. 성공이 지름길이 뭔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지금 읽으면.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책무를 다 못해서 유대 민족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수행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유대 민족의 책임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더 확대됩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유대 민족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일단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제 나타났어요. 왜? 유대인들의 증언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어필도 안 되고 실패만 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딱 정해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분이 제대로 된 증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분은 이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33년 반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와, 저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 와, 의로우신 분이 맞다. 와, 능력이 대단하시다. 와, 온유하시다. 하여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빼고 정상적인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분 앞에 다 뭐예요? 넋을 잃을 정도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을 하셨죠. 마지막 그를 죽인 자들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옆에서 비방하던 그 도둑 강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제 주님 하면서 인정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주님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도둑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대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양편에 있었죠. 한쪽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넌 한번 구원 받아봐라 말이야 하면서 일어나 보라고 얘기를 했죠. 한쪽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벌받아서 심판받아서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죠. 그리고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인, 이 불쌍한 죄인 그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마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 두 그룹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강도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형편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냐. 상징적으로 그래서 두 강도가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 구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옛 언약 하나님과 유대 민족 사이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새로운 언약을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은 2000년 후에 유대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다시 체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히브리서 8장에 써 있고 그 대신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뒀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의 수혜자가 본래 언약 당사자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불신과 유대인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불쌍한 이방인들에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원래 아들들에게 줄 식탁인데 아들들이 거부해서 거기서 땅에 떨어지는 떡고물이라 우리가 주워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대인 덕분에 그나마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을 잘 축복하고 박해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버지인 내가 매를 때리니까 너희는 잘해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을 좀 잘해주는데 사람들은 너희는 왜 저렇게 아주 그냥 독종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말이야. 아랍 사람은 뭐 우리는 아랍 사람에게 대한 감정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언제든지 구원의 대상자예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너무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잘해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 안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서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박해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이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유대인들에게 여기다가 노란 표를 달아야 돼. 아예. 1215년에 다마스인가? 하여간 그 교황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짐승과 가깝다.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다. 그 증표로 여기다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지나가면서 야 피하자 짐승 온다. 그 흉내를 낸 사람이 누구요? 카톨릭이니까 같은 누구?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다 여기다가 노란 별표를 달아줘가지고 600만 명을 나중에 골라가지고 다 또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에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과 제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받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또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쫙 계시를 해놔서 그거를 공부를 쫙 해나가면 나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나의 미래는 물론이고 나의 행실 규범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의 지체로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안 배워 놓으면은 한 가지만 달라요.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지옥 안 가는 것 빼고는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부끄러운데 스터디 하라. 나누어서 잘 공부를 한다. 유대인은 쫙, 이방인은 쫙, 교회는 쫙.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주나 어쩌면 신학원에서 그와 관련지어서 강의했던 내용이 아마 조그만 책자로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하여간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잘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금 쭉 넓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성경 잘 배우실 수 있고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물으셔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